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공동체 고백으로 큰 목소리로 읽으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 가지고
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비록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길 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그렇게 사랑하길 원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인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꿈나무 친구들이 나이도 한 살씩 더 먹고 학년도 올라가고 꿈나무를 졸업하고 청소년 교회로 가기도 합니다. 꿈나무 친구들이 새해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힘을 더해주셔서 꿈나무 친구들이 더욱 튼튼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산정형 꿈나무 친구들 반가워요. 예, 우리 친구들과 함께 2023년 새해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6학년 친구들과는 이제 마지막 예배라서 너무 아쉬운데 우리 같이 집중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속한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맞아요.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썼어요. 의사인 누가가 먼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는 것을 담은 기록이고, 이 누가복음의 2탄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애덤 스미스라고 들어봤나요? 애덤 스미스 들어봤죠?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손이 이렇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주고 받고를 보면서 이상하게 내가 아무도 감독자가 없고 아무도 앞에서 이렇게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고 매매하고 경제가 자유롭게 제대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경제 원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제 원리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보이지 않는 손하고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으세요. 믿음이라는 것도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계셔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통치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도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말이에요.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무덤에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어요. 얘들아 평안하거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손을 만지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육체로 부활하신 분이 맞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손자국, 이 손의 못자국을 보아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누구죠? 도마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의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친히 몸소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맛있게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평안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의기소침하고 방황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야, 여기 예수님 있잖아. 야, 우리 두렵지 않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짱이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죽고 나시니까 내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두려웠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또 어떤 제자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난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삶의 목표가 없었어요. 삶의 희망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 없는 삶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거라, 평안하거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네 방황하지 말고 땅 끝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길 바란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나는 불가능할 거야.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담대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이 그림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속상했어요. 이 모습을 봤던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야 너네 걱정하지 마. 이 예수님은 너네가 이렇게 본 대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지켜. 그리고 나서 천사들은 자기의 하늘로 예수님이랑 같이 올라가게 됐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야,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네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죠. 미술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죠. 또 인생의 목표가 없어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공부해라, 미술해라, 체육해라, 무엇을 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요. 세상은 더 멋있게,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예배하자. 하나님을 찾으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성경에 있고 기도하는 것이란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 예배하는 것이야. 성경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란다. 너희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맞춰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란다. 우리 꿈나무 친구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부도 아니에요. 미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체육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꿈나무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이 주신 마음 때문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공부가 즐거워질 거예요. 단 1시간, 단 30분을 공부하더라도 즐겁게 공부하고 또 즐겁게 미술하고 즐겁게 체육하게 될 거예요. 학교나 학원에 찌들려서 학교나 학원에 막 쫓기면서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 것 때문에 즐겁게 공부하고 즐겁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즐겁게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꿈나무 친구들 우선순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삶의 방향을 맞춰가야 될 때잖아요. 어디로 우리 꿈나무 친구들은 향하고 있나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경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꿈나무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부모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친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